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눈을 뜨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월이 더해감을 따라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세상의 꽃줄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러한 참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패해가고 우리가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참 주님을 향한 그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더 참 강건해지고, 참 그 속사람이 더욱더 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잠깐 좀 성경을 요한계시록 5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1절 거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오른손의 책은 성경이지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다고 성경 정하면 안 밖으로, 안과 밖으로, 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밖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안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대요. 과연 이 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이런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책을 볼 자가, 읽을 자가 없대요. 성경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책은 있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죠? 예. 다윗의 지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목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겠냐고 하면은, 그렇게 봉헌 성경 인을 떼셔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오셔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성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봉헌 성경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봉헌인을 떼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희로 나라를 삼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오늘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런 각도로 좀 증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거기 32절 보세요. 32절. 32절에 24장 30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하실 때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지금 성령님, 지금 그렇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성령 하나님. 예수가 육체로 오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다 그랬죠. 이제 성령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반드시 뭐냐면요, 성경을 풀어주세요. 봉헌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적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은혜를 입냐?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반드시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유명한 목사님, 아주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달고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나 아주 귀하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에는 우리가 참 굉장히 어둡냐면 성경엔 어두워요.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엄청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어둡냐면 성경이 어두워요. 근데 주님은 지금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성경이나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증거해요. 반드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그렇죠?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과가 우리가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거짓말 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서 결국 그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가져온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은혜 입었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게들 그런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이 육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제 빛이 임하면 어둠과 빛을 구분할 줄 아는 빛이 임하면 반드시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증거하신 빛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보태기 더하기, 보태기 참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뭘 풀어주신다? 성경을 풀어주신다. 예. 봉한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신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 자, 그 앞에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와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 선지자들 말과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그냐면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한 책이에요. 아멘.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주더라 그 얘기야. 그렇죠? 거기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요?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아멘. 혹자는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럼 성경 공부하고 이건 성경 공부는 지식을 하나 더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마치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아마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어떤 공부한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냐면 암송하고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묵상의 복이 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 제가 참 요즘에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 사람도 은혜 있고 아마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경청하는 분들도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묵상의 어떤 축복이고 묵상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참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참 로마에 가서 순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22절 가서 28장 22절 28장 22절입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하더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어디 가든지 뭐예요?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를 받아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할 게 뭐냐면요. 지금도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종교세계에 와서 아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죽이려고 했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였더라 해놓고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거를 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도 아까 그 봉화 성경 열으셨을 때 저희로 나라를 삼으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구약과 여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쯤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교회에서 많은 아주 귀한 말씀, 많은 말씀 듣지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 듣기는 정말 귀하고 귀해요. 네. 자, 어쨌든 거기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그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지금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자, 거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24절에 그 말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예언돼 있죠. 예? 예언돼 있죠. 지금 예언된 말씀이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백성에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뭘 정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이제 저도 참 주님의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문이, 그 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자, 이 과정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 구절을 성경 보고 내일부터 성경에 증거된 말씀, 사도행전 14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에 14장 22절 보세요.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거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린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예? 구원은 아주 따놓은 당상인데, 예? 지금 아마 교회 나가는 분들이 전사 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구원은 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구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의 것들 참 찾아서 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을 그 영광을 찾아서 분주하게.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생명의 이른 좋고 협작에 차는 자 적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많은 뭘 받아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보셔요. 거기까지 보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기 요한계시록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자 여기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 편에선 그 십자가가 환난이죠.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 형제여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환난과 예?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있다. 자 여기도 하나님 말씀과 무슨 증거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런 말씀을 모시고 많이 성경을 증거할 것인데, 반드시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일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거를 모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번 증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언제 임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임하는 나라예요. 자 저는 이렇게, 왜? 성경이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영의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 드시나? 예수님도 오셔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그렇게 해놓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찾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분이 가져오신 그 심령 안에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받고 가난한 삶을 살고 고난받고 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 영광 누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쏟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께서 하루하루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심령에 늘 참 세상 것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